할렐루야. 8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사사기 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라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롯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멘. 자, 어제 묵상했던 말씀에 이어지는 여롯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까지는 요담의 이야기 중에서 요담이 한 이야기를 세겜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죠. 나무들 중에 서로 의논하여 하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누가 되면 좋을까? 감람나무에게 부탁을 해도 거절을 하고 무화과나무에게 부탁을 해도 거절을 하고 포도나무에게 부탁을 해도 거절을 했습니다. 그 나무들은 그야말로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충분한 뛰어난 능력이 있고 많은 나무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자신의 사명을 알았고 누가 자신에게 이런 귀중한 재능을 주셨는지 알았습니다.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누가 주셨는지 어디에 쓰라고 주셨는지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을 온전히 깨닫는다면 게으를 수도 없고 불의하고 불충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본분에 충실해서 어리석은 생각을 품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 그 나무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하면서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나무들 위에 우쭐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왕이 되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담의 지혜로운 이야기 뒷부분에 보면 나무들이 마땅히 자신들을 위한 왕을 세우기 어렵게 되자 가시나무를 찾아갔습니다. 모든 나무들이 거의 대부분의 나무들이 자신의 분량과 자신의 주제를 벗어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결국 별로 나무들 사이에 존경을 받지도 못했고 뛰어난 재능도 없었던 가시나무에게 그 의견을 물어보는 지경에 이른 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왕이 되겠다고 합니다.
왕이 될 만한 제목도 능력도 인품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겠다. 그 대신 조건이 너희들 모두는 나의 그늘 아래로 피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시나무에게는 다른 나무들을 자신의 그늘 밑에 쉬게 해줄 수 있는 잎사귀도 변변히 없고 결국 자신의 모자란 성품만 드러나서 결국은 가시나무에게서 불이 나와서 아까운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불타버리는 불행이 자초될 것이다. 이것이 세겜 사람들이 근자에 저지른 일의 결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제 말씀까지는 이야기로, 비유로 세겜 사람들이 저지른 일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간접적으로 책망을 했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그 비유의 뜻을 풀이하면서 직접적으로 세겜 사람들의 잘못을 질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최근에 한 일이 정말로 의로운 일이냐? 세겜 사람들이 최근에 한 일은 자신들과 가까운 친족이라는 이유로 아비멜렉을 지지하였고 그에게 돈을 대주었고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주었던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을 죽이는 것을 도왔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명을 따른 것도 아니요 하나님과 상의가 있었던 것도 아닌 왕을 세우는 일을 강행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정말로 옳은 일이냐라고 세겜 사람들에게 그 성읍의 지도자들에게 통렬하게 비판을 하는 것이죠.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하는 방법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 여룹바알의 선행에 대한 보답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해 싸웠다. 그래서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는데 너희는 오늘 우리 아버지의 아들 70명을 하루아침에 다 죽였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아버지의 여종일 뿐이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에게는 진정으로 왕이 될 만한 정당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너희들과 가까운 친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로 의로운 일이라면 너희들이 한 이 일이 정말로 의로운 일이라면 너희와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21절에 그렇지 않다면 너희들이 행한 일이 명백히 불의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고 너희들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배은망덕한 잘못된 일이었다면 그렇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불사를 것이고 너희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불사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서로 돕고 그래서 왕이 되었고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 같지만 결국 너희들은 서로 반목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요담이 이야기했습니다. 요담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룹바알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형제들을 죽이고 하루아침에 70명을 죽일 때 다행히 그 자리를 피하여 스스로 숨어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가 하는 말은 매우 지혜롭고 매우 정의로운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적이지 못했던 제정신이 아니었던 당시 세겜 사람들 앞에서 말했더라면 그들의 손에 붙잡힐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세겜성이 내려다 보이는 그리심산 위에서 세겜성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급히 도망갈 수밖에 없는 지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담은 지혜롭게 그들에게 할 말을 다 했고, 요담이 하는 말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세겜 사람들아, 너희들이 그은자의 한 그 행동들이 의롭다면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롭지 못하다면 서로 반목하고 서로를 죽이는 참혹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21절에 보니까 요담이 할 말을 다 한 이후에 그의 형제 아비멜렉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아비멜렉에게서 세겜 사람이 가까운 친족이라면 자기 손으로 죽인 70명은 자기 형제 아닙니까? 요담이 왜 도망가야 됩니까? 아비멜렉이 그렇게 가까운 친족을 돕고 위하는 사람이라면 가까운 친족이라는 얘기는 다 허울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가깝다고 말하고 서로 돕는 그런 야합입니다. 자, 그런 일이 있은 지 3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복을 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보복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보복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십니다. 왜 3년씩이나 기다리십니까? 왜 한 300년 기다리시지요? 인간의 입장에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내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를 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방법에 가장 적당한 때에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쯤 되었습니다. 그 3년 동안 무슨 좋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자,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결국 요담은 자기가 말한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서 철권으로 통치하고 있는 상황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축출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어디 퇴장하셨습니까? 아니죠. 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동안은 말씀을 아끼시고 계셨고 몸을 숨기고 계셨고 별다른 움직임이 없이 계셨죠.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움직이지 않으시면 사라진 것이냐, 죽은 것이냐, 없는 것이냐,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세겜 사람들이 저지른 그 불의한 일에 대하여 보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을 향하여 보복을 하십니다. 방법은 제3의 민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끌어들여서 그들을 진멸시키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미워하고 배반하게 만드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저지른 폐악부도한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벌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표현이 없더라도 또는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들을 보내십니다. 한동안 의기투합하고 서로 이득을 나누어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더 이상 그 둘은 서로를 믿고 돕고
무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24절에 있는 것처럼 여롯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그들의 포악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죠. 그들이 죽여 피 흘린 죄를 그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을 도와주었던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다. 예. 이 땅에요, 피가 흘리면 안 됩니다. 예. 피가 흘리면 안 돼요. 특히 죄가 없는 자의 피가 이 땅에 흐르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땅이 분노합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피의 값을 불의한 죽음을 당하게 만든 사람들에게 돌려서 그들의 피가 또한 땅에 흐르게 합니다. 그래, 죄 없는 자가 피 흘려 죽으면 그 피값을 죄 있는 자가 받아서 그 죄 있는 자가 또다시 그 땅에 피를 흘려야 땅의 분노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분노가 풀리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지 않습니다. 사랑하시지만 공의가 살아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만 하시는 신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품이 계시지만 공의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품이 조금도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당장 우리가 죄를 짓자마자 벼락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용서만 하는 바보신이 된 것이라고 어리석게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인지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늘 겸손하고 우리 자신들의 언행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결국 25절에 보니까 세겜 사람들이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다가 사람들을 매복시킵니다. 아비멜렉의 그 상황을 늘 엿보게 합니다. 아비멜렉이 빈틈이 보이면 공격해서 아비멜렉을 쳐 죽일 생각이죠.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준 기드온의 그의 70명의 아들을 죽이는 배반을 저지르더니 이제는 서로 배반을 저지릅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왕으로 옹립한 아비멜렉을 감시하고 그를 쳐 죽일 틈을 보고 있습니다. 배반을 하는 사람은 계속 배반을 한다고 하더니 성경에도 세겜 사람들도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만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당연히 이런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되겠죠.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매사에 가려 선을 행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저 악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 근데 네 모양이 꼭 악을 저지를 때 모양이랑 비슷하다. 아예 모양도 버려라. 우리는 위험한 곳에 가면 안 되고요. 위험한 곳 근처에도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술을 안 마실 겁니다. 안 마실 건데 왜 술집에 들어갑니까? 저는 담배 끊었습니다. 안 피울 겁니다. 근데 왜 라이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만지작거립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예수님을 본받는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